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축복의 손을 이렇게 자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우리 누구에게 하고 좀 인사해 주세요. 주님의 평화가 우리 권사님에게 뭐 전도사님에게 인사해 주세요. 뭐 이게 뭐야? 나한테 오라. 오늘 송혁이가 예배드리는 게 축축하죠? 어? 찜찜해 지금 그래, 너무. 그래. 어떻게 이렇게 그게 그냥 축축하게 젖을 때까지 이렇게 모를 수 있었을까? 어? 그러게요. 그렇죠? 오늘은 그런 날이야. 이거 온천 간다며 내일 잘 됐지 뭐. 오늘이요. 가가지고 깨끗하게 씻고 뜨뜻한 데서 찜질하고 준비를 너무 잘하고 있어. 우리 성혁이가. 찜찜해 아직. 그래. 자 지금 어느 때입니까? 여러분. 그렇죠. 여름이죠. 덥죠. 사실은 이 에어컨을 이렇게 일찍 켜본 적이 처음이에요. 올해가 처음이에요. 한 6월달 가야 켰는데 점점 더워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더위에 식물이나 곡식들은 또 잘 자랍니다. 너무 더워서 조금 그렇긴 하지만 우리 저기 시골에 있는 우리 친구들 동창들 보니까 모내기를 다 끝냈어요. 우리 예전에는 모내기 전부 다 사람들이 모여서 줄 잡고 뭐를 이렇게 숨었는데 요즘에는 기계로 그냥 착착착착착착 이렇게 하더라고. 근데 우리 남자 동창들이 한 대여섯 명이 모내기철을 다 끝내고서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맛있는 거 먹고 있더라고. 사진이 올라왔어. 이제 이렇게 심어서 점점 이 더위에 이 여름철에 모든 곡식들이 아주 마음껏 성장하는 계절이 되겠죠. 잘 성장한 곡식과 식물들이 가을 되면 또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때를 잘 알아야 돼요. 때를. 지금은 여름의 때야. 우리가 이 여름에 여름을 즐길 수 있어야 돼요. 덥지만 여름을 즐겨야 돼요. 자, 이렇게 우리가 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는 4계절이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우리나라는 좋은 계절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좋은 계절은 아니에요. 봄도 짧죠, 여름도, 가을도, 겨울도 4계절, 한 3개월 하면 또 계절이 바뀌어요. 그런데 AI 시대, 컴퓨터 시대, 정보산업 시대에는 이렇게 빨리빨리 움직이는 민족이 지금 앞서는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가 지금 굉장히 AI 산업에 굉장히 앞서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계절에 때가 있는 것처럼 교회에도 때가 있어요. 교회에도 절기가 있습니다. 자, 교회 첫 번째 절기를 시작해 가장 먼저 무슨 절기로 시작하죠? 무슨 절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1월 달이 첫 신년이죠. 네. 교회는 언제가 1월 달입니까? 신년이 언제예요? 12월. 맞아요. 잘하시네. 찍었네. 12월 달이 무슨 달이에요? 우리 그거 성대형 스님 때. 왜? 아니요? 자, 12월 달이면 대림절이 시작돼. 대림절. 대림절은 누구를 기다리는 절기예요? 아기 예수. 그렇죠.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 우리 교회의 절기는요.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하는 거로부터 절기가 시작돼요. 그게 대림절이에요. 4주간의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맞이합니까? 어떤 절기를 맞이합니까? 크리스마스. 성탄절. 성탄절. 성탄이에요. 거룩한 탄생, 예수님의 탄생,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이 지나고 오는 절기가 뭐냐면 주현절이에요.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30세에 어떻게 해요? 세상에 등장합니다. 1살부터 30살까지 세상 일을 하셨다가 세상에 살다가 30살 되던 해 하나님의 나라 운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게 주현절입니다. 주현절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 나라 운동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 운동하다가 예수님이 어떻게 되십니까?
돌아가. 십자가 못 그렇죠. 박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기념하는 절기를 우리는 무슨 절이라고 부활절. 합니까? 사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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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우리는 사순절을 지내면서 마침내 어디에 이릅니까? 부활절. 부활절에 이르는 거예요. 맞아요. 부활절.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슨 절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절. 부활절을 살아가고 있어요. 부활절을 40일 동안 지나고 나서 그러고서 대연절. 맞이하는 게 성령 강림절기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성령 강림절기가 어디까지 가냐? 11월 마지막 주까지. 그러니까 성령 강림절이 제일 길어요.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면서 한 해가 마무리 짓습니다. 그리고 또 다시 대림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슨 절기입니까? 부활절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출발은 무슨 절기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아세요? 기독교의 출발. 주. 여러분 기독교의 시작은 어떤 절기에서 출발해요? 대안. 응? 아닌가? 그리고 기독교가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원인이 뭘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다시 사셨다. 성령 부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부활절. 물론 제가 교회력은 대림절, 성탄절, 주연절, 사순절, 부활절 이렇게 그 순서대로 했지만 기독교의 시작은 부활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나 죽음으로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그 죽음을 고귀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참 그런 선하신 분이 죽으셨네 안타깝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는 될 수 없어요. 죽음으로 끝났다면. 만약에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여러분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었을까요? 못했어요. 못하죠. 예수님 죽었는데 뭘 증거할 거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다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심으로 그들은 다시 어떻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이제 제자들이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초대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그런 복된 소식은 뭐였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의 소식이에요. 굿뉴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렇게 인사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 왜 이렇게 중요하면요. 사람들이 당시 바리새파 사람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유대교인 중에서도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천사도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바리새파 사람들은 천사도 인정하고 부활도 인정했어요. 그럼 그들은 어떤 개념에서 부활을 인정했냐면 의로운 사람이 죽었어. 그런데 의로운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으나 다시 살아났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 죄로 죽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의로운 자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주셨다고 하는 것을 공포하신 거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처형 방법이 십자가로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아주 십자가로 죽은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가 부활하심으로써 예수님은 자기 죄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의로운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하셨다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12사도들과 성도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게 그게 그들의 믿음의 가장 핵심이고 나를 구원한 그 말씀이 예수님이
죽음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었다는 걸 그들은 분명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예수님을 만났기에 그들의 복음의 내용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담대하게 전했어요. 당시 예수님을 죽였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여전히 빌라도 멀쩡하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감히 그 말씀,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못했죠. 그 얘기하면 예수님처럼 잡혀서 죽을 수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직접 만났기 때문이고, 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 충만의 역사를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가 그렇게 이 복된 소식을 전파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사람들은 어째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그들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래서 그렇게 부활 신앙을 갖고 있으면서도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은 무슨 부활이 있어? 없어. 부활이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바울이 오늘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 교인들 중에 종종 몇 사람들만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 예수님이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만 그럴까요? 아니요. 응? 어쩌면 여기 있는 우리 가운데도 누군가는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부활 신앙에 대해서 다시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죽은 가운데 다시 살아난 것을 내가 믿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머릿속으로는 생각하지만 내가 믿지 않고 그냥 이 자리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을 13절 시작. 만일 죽은 자가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여기 만일 이렇게 얘기해요. 만일 그래 만일이라고 하는 가정하는 거죠. 가정하는 거.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 그래요. 그러면서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여기도 또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이 어떻다 그랬어요? 헛것이다.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다. 이렇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게 했다고 하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것을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만일 예수님이 살아나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지금 전파하는 것이 헛것이고 거짓 거짓말쟁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것도 헛된 겁니다. 이건 뭔가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15절에서도 보면 또 읽어봅시다. 시작.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랬어요. 아니 예수님이 살아나지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거짓 증인자가 된다는 거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왜? 우리가 전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렇게 증거하고 다니는데 우리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다는 거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하셨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16절에 보세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어요. 지금 말이 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정말 주님이 그 부활하지 않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다. 그리스도 안에 잠자는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은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를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그거 잘못됐다, 망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역으로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죽으셨으나 어떻게 됐다고요?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강하게 그래 말하죠.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부정법으로 어떻게 강하게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얼마 전에 그게 1월 달인가요? 그럼 배너 영화 봤죠? 배너 영화. 그쵸? 저 최근에도 다시 보고 봤어요. 또 봤어? 재방하길래. 배너, 여러분 그 배너 작품을 보면 여러분 그 배너 작품을 쓴 사람이 미국의 그 군인 장교로 장교였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한 사람인데 미국은 어떻게 해요?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가 미국이란 말이에요. 지금은 예전만큼 좀 신앙이 그렇지 못한 것 같은데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미국인들이. 그러니까는 이분이 아니 무슨 예수가 어떻게 살아나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고서는요 온갖 예수가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반박하기 위한 예수는 죽었지 부활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걸 반박하기 위한 글을 쓰기 위해서 자료를 다 모아가지고 그걸 다 읽어요. 성경도 읽고. 그러고 나서 쓴 작품이 뭐예요? 배너라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반박하게 예수님 부활하지 않고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모든 자료들을 읽다가 보니까 예수님 정말 부활했구나는 믿음이 생긴 거야. 그 자료들을 보면서. 그러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것을 믿기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물론 우리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이미 너무 잘 알고 있지만 성경의 구석구석을 보면 특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증거들이요 각기 제각각이야. 그러나 중요한 건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하는 것을 증언하고 있고요. 만약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지 않았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니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게 어떻게 제자들이 담대하게 다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가 지금 어디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을 대기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는 것 증명할 게 너무나 더 많은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도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있죠. 그럼 지금도 있죠. 지금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이 내 마음속에 정말 믿어지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우리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그리스도교의 출발이 예수님의 부활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그 교회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출발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라고 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징적인 게 아니라 실제로 있었던 얘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기독교 2000년 역사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볼까요? 앞에 로마서 10장 9절. 로마서 10장 9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53쪽입니다. 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보세요. 바울은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래서 구약 성경에 능통한 학자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을 자신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으러 가다가 그 다메섹의 그 길 중앙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강한 빛 속에서 만나요. 그러고서 그는 완전히 예수를 핍박하던 사람에서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구약의 성경에 비추어 봐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언 보내주시기를 구원자라고 하는 걸 확실히 깨닫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신약의 교리를 구약에 비추어서 잘 만든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거예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야.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거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다.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랬어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를 주로 섬겨,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려주셨다는 것을 내가 마음에 믿으면 뭘 얻으리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구원을 얻는다. 이 구원의 핵심이에요. 구원의 핵심.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어요. 구원의 이름은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어떤 예수를 믿느냐? 예수님은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생과 부활은 다른 거예요. 소생은 죽었다가 살아나. 그 육으로 살아나. 예수님도 죽었다가 살아났죠. 근데 예수님의 몸은 어떤 몸이에요? 신령한 몸으로 부르기 때문에 소생과 부활은 달라요. 그 소생했던 사람들은 언젠가는 죽었어요. 그렇죠. 그러나 주님은 부활 승천하셔요. 요거 차이점 분명히 있습니다. 질적으로 달라요.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주님을 내가 믿어. 그렇게 믿을 때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죄의 용서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왜 부활을 우리가 꼭 믿어야 되느냐. 자, 보세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 누구예요? 죽었던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바로 그게 부활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어떻게 죽으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했죠. 종교적으로 어떻게 재판했죠. 그리고 빌라도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죠. 네. 빌라도가 이래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그런 일이 없어, 예수님이. 그래서 풀어주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막 모여가지고 예수를 죽여라, 막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라. 6월절에 예수를 그냥 놓아주고 싶었어요. 그런데 막 사람들이 선동이 돼가지고 예수를 죽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볼 땐 제 사람은 잘못이 없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일 만한 잘못이 없는데 이 얘기를 내가 안 들어주면 이 폭동이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들어서 그 사람들이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그들과 합세가 된 거야.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젊은 예수가 자기네 잘못을 얘기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막 사람들이 예수를 막 추종하고 그게 또 보기 싫은 거야. 질투가 나는 거야. 자기의 어떤 지도자의 어떤 위치가 빼앗길까봐, 자기의 권력이 빼앗길까봐. 그리고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서 이 나라를 다시 세워줄 것을 예수님 앞에 기대를 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종교 재판 받고 그리고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않네. 이러니까 자기네들의 욕망, 자기네들이 기대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들은 폭동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빌라도 다 어떻게 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자기 욕심을 따라 사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바로 이게 인간의 죄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인간의 죄와 죽음의 권세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끝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은 자 가운데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면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예요. 다시 살아날 때 소생이 아니라 부활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 그 육신의 몸은 더 이상 우리가 갖고 있는 육신의 제한의 몸이 아닙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 부활의 능력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도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수많은 죄가 있습니다. 생각으로, 행동으로, 마음으로 짓는 죄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요? 그 죄와 죽음의 권세에서 죽으셨으나 다시 사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 죄의 모습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나의 죄된 부분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말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랬어요. 뭐에 대해서 죽느냐? 예수님 앞에 설 때 나의 죄된 모습을 죽이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의롭게 다시 부활을 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는 죄는 죽이고 의로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아름답고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용서가 넘치고 이런 하나님의 거룩한 삶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33절에서 34절을 보세요. 33절에서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보면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거를 자꾸 해방나요. 자꾸 해방 놓고 뭐 그렇게 사냐? 대충 살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 우리가 깨어서 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뭐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게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죄 짓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몰라서 죄를 지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똑같이 하지 말고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걸 분명히 알고 그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되고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고 우리는 죄를 짓는 일에 동참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읽어볼까요? 자, 우리 58절. 58절. 같이 읽어보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리라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반석에 단단히 세워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세상의 풍파와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이 우리를 막 어떻게 넘어뜨려요. 야, 그렇게 꼭 살아야 되겠느냐, 뭐 예배 꼭 드려야 되겠느냐, 뭐 아마 우리 건영이하고 상이 만나면 막 그런 얘기, 야, 너는 뭐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뭐 이렇게 자주 가, 뭐 이런 소리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럼 걔네들 교회 안 가면 집에서 뭐 할까요? 놀고만 있겠죠. 그러면 똑같이 게임이나 하고 맨날 저기 막 남을 공격하는 뭐 게임이나 하고 뭐 죽이는 게임이나 하고 뭐 그러고 있어. 그러면 네가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뜻 안에 사는 걸 배우고 하나님 은혜를 받는 거하고 어느 게 더 좋아요? 은혜 배우는 거. 걔네들은 집에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뭐 놀고 뭐 어디 가서 뭐 게임하고 뭐 그렇게 하겠지. 특별히 뭐 없어 다른 거. 그 나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을 괜히 자꾸 해방 놓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 흔들린 적 없었어요. 그죠. 흔들린 적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서야 돼. 응? 견실하다는 건 뭐냐? 튼튼하게 서 있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뿌리를 쫙 우리 삶의 인생의 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반석 위에 뿌리를 아주 꽉 박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을요 헛되지 않게 해주시오. 다 열매 맺게 해주시오.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다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떤 계절을 살고 있습니까? 부활 계절. 네, 부활절 살고 있죠. 우리 부활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이 부활의 계절을 우리가 잘 살아야 됩니다. 정말 죄와 죽음의 권세 놓여 있었으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부활의 능력을 우리도 믿고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집에 있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일하러 가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부활의 능력이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들 이렇게 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부활의 능력이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훗날 언젠가 어떻게 해요? 주님 부르신 날이 있어요. 그쵸? 그때에 우리가 찬송 부르면서 주님께로 갈 수 있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갖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잠자던 우리의 육신이 어떻게 해요? 깨어나야 깨어나고 이렇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대로 어떻게 신령한 몸으로 부활해서 영원한 주님의 처소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그런 부활의 믿음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12사도들과 우리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은 죽일 수 있으나 우리의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면서 순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까지는 못 산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며 살아갑시다. 그리고 우리가 항상 말씀 위에 믿음의 부활의 믿음에 튼튼하게 세워줘서 어떤 세상의 풍파에서도 여러분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부활의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부활의 삶에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들이 삶으로써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나라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여전히 때로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마음이 있는 우리들에게 다시금 만일 부활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거짓 증거하고 또한 우리의 인생도 헛되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 부활이 있었기에 12사도들과 주의 성도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부활했음을 믿고 그것을 담대히 증거했고 또한 그 부활의 삶에 동참하며 죽음을 넘어선 그런 믿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와 은혜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깨어 주님,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사 우리도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절망 가운데서 일어나고 소망이 없는 사람이 소망이 있고 주님,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람이 회복되고 하나님, 어둠 가운데 있던 사람 빛으로 나오는 이런 부활의 삶에 동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이 부활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여전히 주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빛이신 예수님 믿으세요.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162장입니다.